설교는요, 요 10장 중에서 12절에서 14절 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뭔 얘기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21일,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5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요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한 85세 정도 된 거예요. 최석동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7. 아마 지금 장로님 연세 정도 됐을 때 21일을 금식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석동 장로님이나 우리 김엽장 권사님이나 지금 21일을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를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실감을 느끼실 텐데, 그 연세에 금식하라고 하면 이거는 어우 끔찍해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 나이 먹어서 금식 기도를 21일 동안 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따 살펴보고, 16절 밑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이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대요.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네, 가브리엘. 그런데 그 바사 왕국의 군주들과 가브리엘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싸워도 못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또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인간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왕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사탄하고 이 천사장인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놈들이 악한 놈들이거든요. 그 놈들을 싸워 물리치고
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기도가 오늘 밤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때로는 악한 놈들이 그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사탄과 천사들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이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나중에 제일 끝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요 앞에 다니엘이 왜 이렇게 21일 동안 그 나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오늘은 난로가 너무 잘 키워가지고 더운 것 같아요. 자, 다니엘 8장 9장에 하나님이 환상 2개를 보여주세요. 8장 9장에 환상 2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8장에 보여주는 환상은 2장에서 보여줬던 환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죠. 거기서 큰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가슴으로부터 허벅다리까지는 동, 그 다음에 허벅지부터 발까지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발의 절반에서 이상하게 철이 갑자기 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발가락 끝에 10개의 발가락이 생기는 그런 모습의 환상이었거든요. 이 환상이 요 바벨론 때부터 이제 이어서 4개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서고 헬라 제국이 망하면 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 로마 제국이 끝날 때쯤 아주 쇠가 갑자기 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약해져 가지고 그리고는 진짜 망해 가지고 10개의 발가락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직접.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짐승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신상을 통해 보여줬던 환상의 내용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1절 2절 먼저 봐요.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7장과 8장에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쭉 설명해 주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요 본 환상하고 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환상 이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9장은 앞에 7장 8장은 아직 바벨론 왕이 다스릴 때였고요. 9장은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환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메대 파사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때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메대 파사 제국이 서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요. 아, 그때가 다 됐구나, 그때가 다 됐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다니엘 시대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성경책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다니엘도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레미야 예언 중에 나라가 망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때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아직 서기 바로 직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연합국으로 있다가 지금 9장 1절은 메대 왕이 세워졌을 때 본 환상인데요. 그 뒤에 파사국 왕이 메대 왕까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해방의 날이 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페르시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아서 욕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수들이 그 나라를 4개로 쫙 쪼개가지고 나누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 가운데 그 4개 나라 중에 애굽을 지배하는 나라하고 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지배하는 나라 2개가 계속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 포로 생활 끝나는 거 너무너무 기다리던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감격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고국 땅에 돌아갔는데 우리 백성은 나라를 되찾기고 이렇게 좀 멋지게 사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고국 땅에 돌아가서도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국제전쟁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914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정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유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나치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그리고 소련까지 다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 독일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시아도 일본 때문에 우리 한국, 중국, 베트남, 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싹 다 집어먹고, 이것이 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까지 다 집어먹고, 그리고는 미국 진주만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그 시대에 2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큰 전쟁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고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 땅에 돌아가기는 했는데 그와 같은 전쟁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쟁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설 때, 또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설 때, 또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설 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전쟁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1차, 2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이 로마가까지 가는 가운데 4번의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에 돌아갔지만은 힘이 없다 보니까요, 이놈한테 짓밟히고 저놈한테 짓밟히고, 이놈한테 뺏기고 저놈한테 뺏기고 하면서 엄청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3절 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오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때의 기도는요, 나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도 뺏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 기도였어요.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민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요, 이러한 재앙 이제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9장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10장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하다면서 2번째 금식 기도한 게 10장이에요. 근데 10장에서는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9장에서 금식 기도한 것보다 지금은 더 결단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5세 이상 된 노인이 이 21일을 금식 기도하겠다고 작정했다는 얘기는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금식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40이 넘어서 금식 기도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금식 기도한 게 20일인데 20일을 2번 해봤더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 40이면 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더 젊었을 때는 그만큼 안 힘들었었는데요, 40이 넘어서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 이제 금식 기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금식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금식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다니엘은 21일을 85세가 넘은 노인이 결단을 하고 했다는 거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나라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이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이 셀루쿠스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악한 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놈이 성경에도 너무너무 악한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악한 놈인데 특별히 더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 끝나고 와서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뿌렸어요. 이 돼지는요, 하나님 성전에 드려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 피는 더더욱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거거든요. 아주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말씀해 그것만 드리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했거든요. 그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 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다니엘서에. 이게 멸망 가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사인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난을 받으면서 일부는 믿음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믿던 하나님보다 저 왕이 눈에 보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더 힘이 세구나. 그럼 나 그 편하고 한 편 먹어야지 하고 그 편에 가서 붙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은요, 얼마든지 변질될 뿐만 아니라 배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에게 가서 한 편이 돼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원수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을 버리거나 변질되거나 완전히 배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쪽에 편이 서서 같이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이런 인간이 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던 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설명을 다 해석까지 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다니엘에게 이거를 책으로 쓰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때가 와도 놀라지 말고 이런 때가 와도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미리 가르쳐줘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거 못 견디고 나 이거 그만둘래, 그만 하나님 믿고 세상 따라갈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마리아,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조용조용히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람들에게 준비시켜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소용돌이, 혼란, 그 고난, 아픔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딱 뽑아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런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한편으로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요, 다니엘을 깨우면서 힘을 주고 아직은 네가 기절하면 안 돼, 반드시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걸 빨리 책으로 써서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보였던 그 환상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 그걸 깨닫고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응답하려고 가서 가르쳐 주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여기는 바사국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됐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는 악한 영들, 특별히 미가엘과 가브리엘하고 싸울 정도면 사탄의 쫄개들 갖고는 안 되고요, 사탄 자신이, 쫄개들이, 그 악한 귀신들의 왕 사탄이 직접 이 천사들을 가로막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뭐 한다고요?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요,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벨론도 망했는데 페르시아가 또 망한대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선대요. 근데 그 바사국을 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던 이 악한 놈들하고 지금 가브리엘이 가서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요 미가엘이 또 와서 나와 함께 바사국 군주와 함께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바뀔 때마다, 소용돌이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그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또 싸워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는데, 요거는 아까 9장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금식 기도할 때 그때 얘기예요. 그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울 때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와서 그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지금 또 이 바사 왕국이 망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서야 되는데, 그때도 지금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가서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으로 가보실래요? 1절 자,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기도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근데 미가엘 천사를 뭐라고 말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이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와 아직도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속에서 무섭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이 계속 섰다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역사의 흐름도 이게 쭉 했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얘기 했죠. 근데 그 인간이 왜 여기서 등장하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의 이야기지만 그 얘기로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로마까지만 그 엄청난 소용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후에도 또다시 펼쳐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걸 탁 그냥 심판해버리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환난도 이기고요, 결국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맞이해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그런 환난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소망이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 이름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환난이 오면 나 예수 못 믿겠어,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봐야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서 헌금하고, 예수 믿으면서 새벽잠도 못 자고, 교회 가서 막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가서 점심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뭐야,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러면서 믿음 배반하고 버리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해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잘못 왔나 봐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따라가는 사람, 저 그리스도가 더 잘나 보이는데, 저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 같은 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런 날에도 3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는데, 그런 속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주신대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예?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거짓말이 진짜고 진짜가 거짓말 같은 세상이 와도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거짓말에 미혹돼서 세상 길로 가지 맙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만드는 돈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요, 컴퓨터로 가지고 다른 나라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 은행의 통장, 제출받은 거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요, 정보 줘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저렇게 핵무기 같은 거 만들고 그런데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근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기고 있는데요, 그 액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 같은 게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죠? 세상은 거짓말이 악한 영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진짜 같아가지고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만 다르다, 그럼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새벽에 그랬죠.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달라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잘 들을 때마다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져야,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자꾸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기웃기웃하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왕좌왕 하다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제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로막는 놈이 있어요. 우리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가로막는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면, 악한 영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 갖고는 싸울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거, 이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건데요, 그걸 가로막고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걸 또 가로막고 자꾸 방해하는 놈, 그게 악한 영들인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이런 것에 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서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응답도 바로 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앞에 설명한 것은 그냥 나중에 제가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건 오늘 잊어버려도 좋은데, 마지막에 딱 요거 한 가지 우리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놈들,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놈, 이 악한 놈들, 이 악한 놈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뭘 기도할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이것도 악한 영이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소리가 줄어드는 거,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 이것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막 부담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일어나 하며 이렇게 세우고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라, 입술에 손을 대주시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이 강건하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연세 드신 만큼 육시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정도는 기도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금요일째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때는 혼자 속으로 묵상 기도해도 괜찮지만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자꾸 소리가 안 나는 거, 자꾸 묵상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졸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 나는 거, 기도의 제목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것도 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방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고 하나님도 알았다 하시면서 바로 응답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놈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